예, 우리가 지난 작년에 민수기를 공부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아마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민수기의 뜻은 광야에서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숫자를 헤아린다 그런 뜻이었고, 중심절로는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하여 진군하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새해 첫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자, 36장까지 있습니다. 민수기의 구성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두 세대로, 첫 세대와 두 세대로, 두 번째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숫자를 헤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책의 제목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숫자를 헤아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여행을 준비하고 또 민수기 26장, 27장은 두 번째 숫자를 헤아리고 이제 13장, 14장은 12정탐꾼, 또 16장은 고라와 다담의 반역,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25장은 보르에서의 배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보르에서 배도하게 된 이유는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세 번 저주로 인한 그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들을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민수기는 숫자를 두 번 헤아린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자, 이걸 외우기 좋은 방법은 두유는 역시 36두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유는 첫 번째 두유는 26장이고 2세대는 26장이 나오고 그래서 두유고 끝에 36은 36장까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두유는 역시 36두유다면 26장부터 36장까지 이 시대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유를 반 자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정탐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 우리의 핵심적인 민수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6장에 보면 참 민수기는 불평의 책으로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이행하는 것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으로 정리해 본다면 민수기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12장은 모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13장과 14장은 가나안에 대한 불평, 16장부터 19장은 결국은 불평이 반복되다가 그것이 반역으로 정폭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라와 다담의 반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받습니다. 20장에는 무리바에서의 불평,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는 일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에 대하여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져서 구리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고 또 그들이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구리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역사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계속적인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불평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평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으로
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대부분 불평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반점 마음을 바친 사람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여 나오기보다 그저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자, 그 기적이 신기하니까 한번 우리도 참여해보자는 반점은 호기심, 반점은 남을 따라가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바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만 나면,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부추겼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모든 불평의 원인은 루스벨에게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하늘에는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없었던 행복과 기쁨과 감사만 넘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의 마음속에, 천사장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은 이유가 없는 것이었지만 불평, 불만의 결과로 그가 가졌던 아름다운 특권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 불평은 그 이유를 찾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인하여 불평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평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평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좋은 곳에서 불평을 시작한 존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불평, 불만, 절망으로 가득 찬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불평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절망 속에도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새해 첫 출발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새로운 계획과 결심들을 찾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안식일, 새로운 희망과 마음의 결심과 또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 선자에 보면 루스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자, 불만은 무엇으로 향한다고요? 반역으로 향하게 되죠. 결국 반역은 불행으로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불만으로, 불순종으로, 반역으로,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아무리 어려운 곳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넘치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빛에 속할 수도 있고 어둠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이적들, 가장 큰 능력들을 맛본 자들이 오히려 멸망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적과 은혜와 축복이 크다 할지라도 원망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마치 오늘날의 그런 시대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하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옛날에는 설날이 돼야 떼옷도 입고 떡이라도 먹고 했지만 요즘은 물질적으로는 날마다 설날입니다. 그러나 하는 언어들은 날마다 지옥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이라는 말은 풀이해 보면 망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발람의 세 가지 저주에 대하여 오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는 그들을 해할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지키는 만리장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넉넉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천인이 만인이 우리 곁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는 분은, 놓지 않으시는 분은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계명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 마귀의 어떤 공격도, 어떤 점술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노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저주하라 하였거늘 그대가 이같이 그들을 3번 축복하였도다.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이 욕을 하고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복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새 하나님의 계명을 꼭 붙잡으시고 새 말씀을 꼭 붙잡아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자, 이 발락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일이 민수기 2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일은 뭘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자 전염병이 그곳에 가득 차고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죽어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천국으로 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시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죽으면 눈을 감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을 뵙는 시간이 됩니다. 죽은 자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살아도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과 끊어졌으니 죽을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알, 부올,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느 신을 예배하는 제사에 능하면 바알을 예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에게는 그의 짝짝꿍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부올은 아니고요.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에 있는 바알,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한 신은 남신이고 한 신은 여신이고 한 신은 태양신이고 한 신은 달신이어서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이유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 절하면서 이 음행하는 풍속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의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섬기는 신은 궁극적으로 무슨 신이었습니까? 바로 태양신과 달신이었고 그것은 곧 사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은 열왕기상 16장은 그 궁극적인 원인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예, 여기 보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부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자고로 부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부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성이 이시네요. 이세벨. 이세벨이 이 집에 시집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던 신이 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선자들을 죽이고 신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주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보았어요? 민수기 25장의 바알 숭배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남방 유다도 그 멸망의 영향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남방 유다도 아합의 길을 따르는데 어떻게 아합의 길을 따르는가 하면 아합의 사위로서 요람, 남방 유다의 왕 요람이 사위가 됩니다. 그 말은 아합의 딸을 아달랴를 부인으로 얻은 것이며 누가요? 남방 유다 왕 요람. 그래서 아합의 길을 따랐고 그 남방 유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므낫세 때의 최고의 극치에 달하게 되는데 므낫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보세요. 일월 성신을 바로 뭡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을 경배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멸망되어지는 원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세벨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참 아주 이세벨답게 그림을 그렸죠. 아주 숭촉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얼마나 무슨 여자였는지 모릅니다. 유다 집안에 씨를 말리려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신명을 주관했던 것이 사단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도표를 가지고 다시 소개해드리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7대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달랴와 요람이 결혼하여서 요람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를 낳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언제 아하시아가 죽는하면 예후가 아합 왕가를 징벌할 때 이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로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의 기록이 나오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을 시킨 것입니다. 마귀는 아달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아버리려고 끔찍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가운데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내서 나중에 요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달랴와 아하시아, 요하스, 아마샤가 없고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방 유다의 멸망의 원인들, 아까 읽었던 바로 이 므낫세 시대 때에 바로 다시 한번 그 끔찍한 바알 숭배가 극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심지어 이 므낫세는 자기의 자식을 바알에게 드리는 끔찍한 짓을 하게 됩니다. 불 가운데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는 최고의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남방 유다가 그렇게 멸망되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바알 숭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 때 다시 이세벨의 정신이 나타나서 중세 기독교를 장악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중세 시대를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이게 중세 시대에 대한 그 묘사인데요. 자,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여기 보면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을까요? 우리 김원장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슨 일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면 똑똑히 들어야 되겠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결국 보세요. 현대 기독교에도 똑같은 바알의 정신이, 바알 숭배의 정신이 유다의 멸망의 만큼이나 침노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을 향하여 보내었던 선지자입니다. 제발 돌이키고 토로라고 한 기별들인데, 그 기별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여기 보면
그 유다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뭐 했어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바알에게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합니다.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바알 제사와 연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기 보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가톨릭의 교리는 일종의 모조품이며 성경에 명시된 대로 가톨릭은 다름 아닌 음녀 그 자체다. 바로 이세벨의 모습은 이세벨과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실상은 누가 실상하면 이세벨이듯이 로마 가톨릭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처럼 나타나지만 내면적인 실상은 태양신 숭배 제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바로 이세벨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드는데 크리스마스, 부활절 달걀, 성광 및 미사 도구,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인 줄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뭘까요? 자, 한번 성경책 한번 읽어주세요.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니무롯. 자, 이것이 현대인의 번역인데 여호와를 무시하는, 또 70역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다. 그래서요. 니무롯은 혹시 뭐 했던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본적 사원 니무롯이 뭐 했던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바벨탑.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바벨탑을 쌓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던 그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세미라미스였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자기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주장했고 세미라미스는 그의 부인이었는데 나중에 달신으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죽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사생아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죽은 니무롯이 환생하여서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니무롯 그의 담무스 그의 아들 담무스를 키워가지고 또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니무롯 죽은 우리 남편이 환생한 것이다 해서 그 아들과 결혼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일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았던 주동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존재의 처음 원조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가 태양신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다양한 형태의 태양신 숭배의 근원은 결국은 니무롯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는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하는 태양 모양의 성광입니다. 이건 역시
태양 숭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섬기는 태양 벽화 문양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체는 뭐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 오각형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단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미트라, 루시퍼, 니모롯, 오시리스, 바알, 마르둑, 오리온 이런 것으로 표현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태양신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 뒤에 사단이 예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이나 사도적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암시는 없다. 특정한 날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네, 여기 보니까 자, 성탄절도 태양신 숭배에서 왔고 부활절도 성경적인 근거나 교부들의 기록 속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단어는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부활절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터 데이를 씁니다. 김원자 자매님, 부활절 할 때 왜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는 혹시 아세요? 못 먹고 사니까 계란 먹으라고, 맛있으라고, 배부르라고 줄까요? 계란이 부활을 상징. 죄송합니다. 소리를 다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란이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로 뭐 때문에 주는 거 하면 자,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부활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충분히 지난 후에 보름으로 음력 15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잡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도 무슨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태양신 절기와 연관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절기일까요? 동지입니다. 동지.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때부터 3일 후에 태양신이 동지 때 죽었다가 태양신이 부활한다고 태양신을 믿는 사람, 탄생한다고 그렇게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 탄생일로 잡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신의 부활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과 낮의 길이 그릇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때가 언제죠? 네, 춘분과 추불인데 춘분 다음에는 낮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 태양신 믿는 사람들은 춘분을 태양신이 부활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름은 왜 또 보름이 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달을 뜻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날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터라고 하는 명칭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고대 섹선족의 여신 에오스테레에서 비롯되었다. 결국은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 비너스, 또 이스터, 여신 숭배에서 봄이 그 부활절이 온 것입니다. 이스터는 히브리인들에게 아스타롯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방 종교 중에 하나로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스타롯, 복음 성경에도 검색해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란을 나눠주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달걀에서 아스타르테스 부활했다고 생각하였고 예, 여기 보면 바로 이 이스터 아스타르테가 어디서 왔다고요? 달걀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무슨 신화요? 박역거세 뭐 이런 거 보면 다 어디서 나와요? 알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봄의 여신 이스터가 알에서 나왔다고 믿기 때문에 이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에
흰 토끼가 나오는데 흰 토끼는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활절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흰 토끼가 나오죠. 계란과 흰 토끼가 부활절의 축제에 쓰여지는데 그 흰 토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도 다산을 비는 봄 축제 이스터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스터의 상징물 가운데 한 가지가 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이 나오라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토끼가 상징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또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이 성인물 잡지의 마스코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그 사단적 정신이 이 세상 모든 문화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바알 숭배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태양신 숭배와 달신과 더불어서 신비주의 강신술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과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로 둔갑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연구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런 책들을 저수로 합니다. 방언 정말 하나님의 언어인가? 은사주의자들의 방언과 치유는 사기다. 자,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는 목사님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보다 귀신 쫓는 원조 목사님인데 제가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이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누군지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떨어졌던 남자가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냐면은 PD수첩에 나와 있던 방송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 PD수첩의 제목이 뭔가면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아주 오랫동안 이름이 날려졌던 김기동 목사가 사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신 쫓는 목사님 20대 여성과 왜 호텔에 가 MBC 뉴스에도 나오고 또 이 PD 수첩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문제 또 돈 문제. 여기 보면은 해마다 10억 원의 돈을 받으면서 자기는 아주 청렴결백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정말 1세기에 한번 날까 말까한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신도들이 따르지만은 그의 부도덕한 생활을 보면 우리는 그의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선자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똑같은 민수기에 나왔던 그 바알 숭배의 정신이 오늘 이 시대에도 변장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 진리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첫 번째는 불평, 불만, 원망들이었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 자, 세 번째는 그 이유를 여기서 한번 다시 발견해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나안의 습관들, 정신들이 여전히 남아서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차이로 넉넉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첫 번째는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외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정말 마음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는 지금이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하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습니까? 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리라라고 말했던 자는 들어갈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말만 가려 해도 우리의 삶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은 열매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적극적인 말, 희망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들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면 살 것이고 죽는다고 하면 죽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창조의 능력을 말씀 속에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 못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말에도 여전히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른 언어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공장 학업 관리로 일하고 있는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일하며 얻은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이 무엇이냐? 그의 조카 공밀히 대답하기를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첫째는 일이 많아 공부를 못했고, 둘째는 보수가 적어서 친척 대접을 못했고, 셋째는 공무가 다급해서 친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복자천에게 공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복자천은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배운 것을 실행해 보게 되어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고, 둘째는 보수를 아껴 친척을 대접하니 더욱 친숙해졌고, 셋째는 공무의 여가의 친구들과 교제하니 우정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삶의 주인이 달라서였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참 재밌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피노키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노키오는 무엇이죠? 나무 인형입니다. 그의 친구가 늘 따라다니는데 하나는 여기 뭐가지 생겼어요? 귀뚜라미. 귀뚜라미 소리가 커요, 적어요? 적습니다. 늘 그에게 바른 길을 얘기해주는 작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귀뚜라미. 귀뚜라미의 소리를 듣고, 귀뚜라미는 여기서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무 인형이었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나중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이 피노키오에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는 잘못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은 귀뚜라미 소리처럼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이 세상의 화려함과 큰 소리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불씨는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장애물 너머에 있는 길을 바라본다. 불씨는 가장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동터오는 새벽을 바라본다. 불씨는 한 발자국도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이미 은혜의 창공을 알고 있다. 불씨는 가나안의 거인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불씨는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만 믿음은 메뚜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품성의 훈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네 번째. 자, 민수기 이제 26장은 두 번째 세대가 이제 되어지는데, 두 번째 세대는 민수기 26장, 27장은 인원을 점검하고 28장부터 30장은 이제 계명,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의 서약을 지킬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정 가운데서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예. 그래서 미디안을 향하여 진군하는데 왜 뭐에 대한 복수하면
발람의 꾀에 따라서, 그죠? 바알볼 사건으로 전염병이 들어서 죽겠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다? 바로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과에도 나오는 것처럼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품성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주님의 품성을 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열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언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훈련을 위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품성이 달려지는,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열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회까지도 매일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모든 열매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는 것 외에 다른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통하여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이 성소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성소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일까요?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구원의 문 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칭의의 경험, 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불살라지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칭자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었던 것처럼, 떡상은 말씀을 뜻하고 향단은 기도를 뜻하고 촛대는 성령 충만한 삶을 뜻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인가? 시온자입니다. 바로 이곳을 통해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에 데리고 가실
그 영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뜰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진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때로는 어린 양으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대제사장으로 묘사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이것인데, 뜰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휘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우리를 성화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성화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화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가 엉엉해 우는 것은 귀엽지만 여러분 60, 70이 된 사람이 엉엉해 젖달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휘장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하늘의 약속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자, 심판에 대한 예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대단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코로나로 정말 숨도 못 쉬고 죽을 입장인데 코로나 청정 지역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10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된 10개국인데요. 자, 이 나라는 왜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국경을 차단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은 천국에 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죄가 하늘의 우주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되셔서 넉넉히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참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 본향의 주인공처럼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품성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 백성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들을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를 마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예, 이제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그러게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그죠? 한마디씩 하십시오.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 한마디씩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순서를 또 드릴까요? 자, 반갑습니다. 예, 박명수 사님, 예, 모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왔어요. 자 이세일 사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권장로님 가정 한번 해보세요. 권장로님 한번 해주세요. 2021년도 첫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웅중하게 힘들지만은 소처럼 꿋꿋이 이기는 한 해가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서병준 장로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참 여호와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 한 형제 자매이므로 저전 우리가 합심해서 편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20억 지사님 한번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장로님 가정 한 말씀 해주세요. 정장로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물 먹으러 왔어요. 자 이천일 지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천일 지사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영상도 잘 나오고 말도 똑똑히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홍원자 지사님. 네,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또 안식일 첫 시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요 우리 문혜녹 지사님. 문혜녹 지사님 보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예, 음, 자 임소영 지사님. 임소영 지사님. 자 지영기 장로님 가정 한번 나오세요. 지영기 집사님 가정. 안녕하세요. 승민이. 자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무슨 직책만 안 보이네. 예. 자 우리 이민재 형제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인건 지사님. 네, 예배 보다가 애들이 다 전멸했네요. 애들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우리 아가씨들이 벌써 잠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멍멍이도 있구나. 멍멍이 입어라. 멍멍이 봐. 멍멍아. 아파준 거야? 덕선. 멍멍이도 새해 인사로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서윤이, 선진이. 아이고 잠이 왔었잖아. 네, 감사합니다. 자, 정성은 지사님 새해 인사 좀 해주세요. 올해도 모두 아프지 말고 어찌든지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하느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의 결정을 내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진 형제님, 박현진 형제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래 좀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영란 지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얼굴 코로나 보여주고 잘 해야 되지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예쁜 사람은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줘? 보여줘요. 예쁜 사람은 안 보여준다니까. 왜 안 보여줘? 보여줘야 되지. 자, 우리 강현 지사님. 강현 지사님 소리 켜주세요. 소리. 화면 터치하죠. 밑에 소리를 켜주세요. 화면을 터치하시고 밑에 마이크 모양 한번 누르세요. 됐다가 금방 됐다가 다시 한번 더 눌러보세요. 금방 됐다가 또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아, 지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사님. 예. 네, 올해 다 좀 건강하시죠? 건강하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집사람이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이리 가까이 손 이쪽 말고 나오시죠. 자, 우리 예쁜 섹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건강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 사람 잘 크라. 네. 안녕.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잘 주무세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